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마음의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자의 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카고에 조씨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어느 거리를 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는 산지 2달밖에 안 된 번드르르한 검은색 제규어였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거리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벽돌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오더니 번쩍거리는 그의 자동차 옆문을 세게 때렸습니다. 끽!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조 씨는 차에서 내려 벽돌을 던진 아이를 멱살을 잡아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 놈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차는 새 차인 거 몰라? 돈을 엄청나게 물어줘야 할 텐데 네가 낼 수 있겠어? 도대체 왜 벽돌을 던진 거야? 겁에 질린 소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아이는 울먹이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이 커브길에서 굴러 휠체어에서 떨어졌거든요. 형이 아파하는데 형이 너무 무거워서 저 혼자는 도저히 형을 휠체어에 다시 태울 수가 없었어요. 제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물 서린 말을 듣고 갑자기 울컥한 이 사업가 조 씨는 넘어진 그 소년의 형을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히고 손수건을 꺼내서 상처난 부분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조 씨는 자동차에 움푹 패인 옆문을 보면서 이 움푹 패인 옆문을 수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손짓을 못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표식으로 조 씨는 패인 옆문을 그대로 두고서 차를 몰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에 달고 다니거나 장식으로 달고 다니기도 하는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인이다 하는 장식이라기보다는 조씨의 움푹 패인 그 옆문처럼, 문짝처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식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기에 멋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요, 아주 마음 아프지만 안타까운 그런 표시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표식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원래 십자가는요, 페르시아나 애굽 아수르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나무로 만든 형틀이었습니다. 보통 9시간 이상을
매달려 있게 되는데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질식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쪼아먹게 되는 인간이 받는 아주 가장 가혹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십자가를 통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연말이다, 송년회다, 다들 들떠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고 가장 감격하고 가장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전해주신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4절은 용서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고요. 5절, 6절은 믿음에 대한 교훈,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겸손과 섬김의 아름다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서와 믿음과 겸손과 섬김, 이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자를 죽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돌아설 회, 고칠 개,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받은 용서로 인해서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게 되어야 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와 믿음과 겸손과 섬김이 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인간의 삶을 360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로 인해 감동하고 십자가를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족해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발음을 해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에 스캔들. 이 스캔들이 바로 스칸달론에서 온 말이에요. 원래 이 스칸달론은 짐승을 잡는 덫, 그 함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의적으로 해를 입힐 때 쓰는 단어가 스칸달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아니 저 사람은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캔들이 나다니, 저렇게 나쁜 인간인지 몰랐네
하면서 혀를 차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주로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 스캔들만 스캔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스캔들, 스칸달론이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죄성, 그 죄성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가 되었어도 타락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신하지 말고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실족하는 것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도 다 벗어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하신 그 엄청난 용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자맷돌을 묵상하면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 좀 잔혹한 표현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성경에서 이 표현을 보고서 참 놀랐어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바다로 빠뜨릴 수가 있나? 그게 인간이 할 일인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는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빗대어 표현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헬라어로는요 리도스 밀리코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지금은 방앗간이나 기계로 다 이 곡식을 잘 빻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나 또 말이 목에 이 멍에를 메고 돌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곡식을 찢는 그런 큰 맷돌이 바로 연자맷돌이었습니다. 이 큰 맷돌을 정말 인간의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나 수리아 지역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형 제도였습니까? 이런 무서운 사형을 누가 받았는가? 여러분 누가 받았을까요? 페루나들이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나 가족을 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형에 처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이 페루나가 당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할 큰 죄라고까지 아주 무섭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 형제는 그냥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똑같은 가족이다. 그런데 형제에게 고의로 해를 입히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인데 그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가장 큰 죄이므로 페루나라 똑같은 그런 죄이기에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즉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라.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 네 가족을 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니 아주 극한 죄이니 당연히 인간이 정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모든 심각한 죄를 다 끌어안고 해결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방법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 용서하라. 용서하라. 3절에도 끝에 용서하라. 4절에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용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7번이라도 7번 돌아와. 여기서 7이란 숫자는 단순히 7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정하게 끊임없이 영원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7이 완전수 아닙니까? 7번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무한정 영원히 용서하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영원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무한정 용서할 수 있을까요? 7번이 아니고 3번만 용서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이상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 표현은 인간의 죄성과 심각한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실족해 하는 그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해결한 존재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죄성을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였다. 영원히 용서하였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4절 맨 마지막에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니 용서를 완성하리니 너희도 용서하는 인생이 되라. 마지막 너는 용서하라의 시제가요. 한국말로는 그냥 명령형 같은데요. 용서하라 명령형 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아피에미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용서하는 행위가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완전히 용서를 끝냈으니 완성했으니 완전한 용서를 이루었으니 너희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용서를 완성했느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 용서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죄뿐이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 용서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자 화로다 책망받을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질 엄청난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한 없이 영원히 용서하신, 용서를 완성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